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의 삶과 신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왕족들처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저절로 왕위를 이어받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대신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11절 말씀처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 출신도 아니었고 장남이 대부분의 권리를 독점하던 시대에 마지막으로 밀려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그저 그렇게 세상 어딘가에 묻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이 매년 성탄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성지가 되었지만 당시의 베들레헴은 조금은 불길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19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첩이 그다지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벌써 베들레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이 첩을 대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었죠.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베들레헴 여인은 악한 일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놀랍게도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죠. 벌써 무언가 심상치 않죠? 그렇다면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상황은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무언가 불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맞이했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앞서 15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은 이미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2절에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베들레헴이라는 환경은 매우 불안하고 불길합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은 매우 독특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룻기 4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은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2세의 가정과 다윗은 사실 혼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모압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다윗과
이세의 집안은 혈통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세의 집안에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룻기를 보시면 이세의 집안은 농부 집안입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시면 주로 보리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을 합친 단어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7절에 베들레헴의 옛 지명 에브랏도 곡식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베들레헴의 주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17장 34절을 보시면 이 일은 결코 안전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과 싸워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7장 35절에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를 물어갈 때 다윗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험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이런 일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사자나 곰과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다윗은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 시간에 부르지도 않고 일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잘 나가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아들인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가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인지 시편 27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삶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길한 지역의 출신이었고 혈통적으로 볼 때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죠. 가정 안에서도 가업에서 밀려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함께 드릴 영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마음의 감동함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기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저 엘리압이 진짜 메시아일 거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이 예배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감당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끝날까봐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언제까지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름이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변화였죠. 성령으로 감동이 되는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변화가 다윗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